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르친다라는 것은, 선생이 된다는 것은 배웠다 이 말입니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선생은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 전에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배웠든지 그 배웠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든지. 그러나 좋은 걸 배워서 좋은 걸 가르치면 더 좋은 선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주노 헤어샵이라고 아세요? 주노 모르세요? 여기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주노 40년 전에 이제 그 주노 헤어샵이라는 것을 오픈했는데 지금 한 170개의 점포가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고 주노 헤어샵 그리고 약 3천여 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연매출도 엄청 많고 강윤선 씨 그분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미용실 업계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미용실 업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중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중률이 너무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기술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가 오너가 되면 정말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성 또한 여러 가지의 그 베네핏 이런 것들을 정말 높여보겠다. 그냥 일꾼으로가 아니라 같은 코워커로 이렇게 동료 직원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가게에서 헤어샵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에게 독서를 하게 합니다. 독서를. 그래서 자기가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에 유익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사고력을 기르고 독서는 사고력뿐만 아니라 창조력을 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용사에게 있어서 이 창조력은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조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직원들이 돈 벌러 오고 기술 배워서 빨리 자기도 차리려고 하지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를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시간을 줘가면서 그 일하는 시간 가운데 그 한 시간을 떼어가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를 해서 읽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대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전체적으로 똑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토론을 하니까 대화거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점점 크리에이티브 뭔가 창조적인 생각들이 처음에는 나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그 책을 읽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 주노 헤어샵이 오늘에 이래서 약 170여 개의 점포가 일어나고 또 엄청난 매출을 이루는 중학교 졸업자로서의 강윤선 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르쳐 놓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믿음들이 막 좋고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부인했다가 어떨 때는 따라다니면서 다른 것을 기대했다가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겠지?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목적에 상관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그 가르친 것을 이제는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성전이 됐든 집이 됐든 어디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강윤선 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미용사들에게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읽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될 때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방해가. 사장님,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뭘 책을 읽습니까? 우리가 책 읽으러 왔습니까? 기술 배우러 왔지. 막 이렇게 따져대면 어떻게 해볼 그런 재량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 세력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사도들이 가르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기쁘게 찬양 드리고 흰 옷을 입고 백합꽃을 가져와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란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부활절 후에 바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증인이란 말은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르투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그 말은 바로 eye in this,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들. 그래서 이 마르투스란 헬라어가 뭘로 영어에서는 말로 변천이 되냐면 여러분 마터스라고 아세요? 마터. 그러니까 mother 말고 martyr. 이거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영어의 martyr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martyr, 바로 순교자란 그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신약 시대 때 저 증인이래. 저 사람 증인이래. 저 그리스도의 증인이래. 그러면 뭐라고 인식한다고요? 저 순교될 사람이래. 순교될 사람. 저 사람 순교될 사람이에요. 마터 두 가지 발음이 있더라고요. 마터 한 사람도 있고 마더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럴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끌고 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그 사람들로부터 그 고소를 당하고 그들을 끌고 오게 합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 그 공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1명에. 그러면 거기에 열심당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여러 파들이 SNF파도 있고 이 파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예수를 죽일 때도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이나 여러 가지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같이 있었던 또 대제사장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잡아오게 해서 몇 번이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가운데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에는 그가 그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지 않느냐? 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왜? 그 이름의 비밀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피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들이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장벽에 부딪힙니다.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요. 예수 잘 믿든 안 믿든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그렇게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알아요. 진리가 성도들에게 깊이 열려지는 걸 싫어합니다. 진리가 깊이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가. 제가 보면 그래요. 이상하게 잘 예배도 드리고 뭘 하다가도 성경 공부만 하자 그러면 주랭랑을 친다 할지 또 무슨 일이 잘 생겨요. 무슨 일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나 목회자랄지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이 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르침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이 가르침을 생각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는다.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복음만은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복음만은 목숨의 칼이더라도 목이 칼이더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두려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요, 네 안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 셉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71명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파워하고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워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 보여지면 모두가 그 커스터디, 이 파블릭 제일에 갇히게 되는 거, 옥에 갇히는 거죠. 공적인 그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는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눈에 잘 보이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아니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새롭게 그들은 사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치 직접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신 성령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기와 이러한 믿음의 확고함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이 사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핵심, 지금 71명의 사내 공에 드린 그 무겁고 법적인 처방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그 앞에서 지금 다시 그들이 싫어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인 예수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를 죽였던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드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연습을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줘봐. 그러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선생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선생입니다. 선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바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핵심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입속에서 바로바로 막 찔리면 나와야 됩니다.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군인들에게 간동생명 되듯이. 그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내 자신이 먼저 훈련되어지고, 또한 부부끼리 서로 여보 예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줘 볼래?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줘 볼래? 그래. 이것이 부부끼리 훈련이 되면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이 훈련은 일시적으로 집어넣는 지식이 아닙니다. 계속 묵상되어지고 계속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나누고 섬기고, 또한 이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도 너희를 증인 삼아 주셨고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mother. 증인하면 mother이에요. mother이 뭐예요? 순교자. 증인하면 그 당시에 제가 증인이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증인이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순교될 사람이래, 저 사람 순교자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그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기쁘시게 안 한다 이 말이지, 형제 자매 가운데 기쁘시게 하지 않으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람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또한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한다고 누가 죽여요? 지금 현재. 그 당시는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본문도 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70만 명의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여십니다. 누구를 준비해 주시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생이었어요. 바울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미시나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율법에 참된 선생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참된 선생이 죽었다 이게 미시나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율법 해석이랄지 율법에 대해서는 참 잘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못 받아들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율법을 잘 가르쳤고 바울도 그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도들을 복음을 증거한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 첫째 예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기에 첫 가지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회원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드다란 인물이 BC 4세기 때 이 인물이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무엇을 주장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요단강을 내가 가를 수 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좀 사이비처럼 한 거죠. 자기 나라의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죽으니까 400명이더라도 다 흩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전한 예수가 참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면 분명히 그들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말리엘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사람 더 예를 들어서 하는데 유다 갈릴리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다 갈릴리안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다음 이제 이거는 AD 아까는 BC고 AD 한 6세기 정도 4세기 6세기 정도의 일인데 그때 이제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다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늘 인구조사를 여러 번 한단 말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뭡니까? 크게는 전쟁을 벌어졌을 때 그 인구가 몇 명인 것을 알고 남자가 몇 명인 것을 알고 몇 살인 줄 알면 진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몇 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 이렇게 세금을 사람들에 따라 어떻게 거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도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리가 아니거나 잘못되면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가르치고 또한 서로 배우십시오. 배워야만이 가르칠 수 있고, 목사님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그걸 못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앞에 딱 그분에게 앞에 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떠듬떠듬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애프터,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일들을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갖고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구원하고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이 뭐였냐면 매를 때리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데 매를 때리고, 유대 그 율법에서는 보통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39대를 채찍으로 때려서 수치심과 또한 경고를 주면서 때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했던 채찍질이고 태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석방시키게 되고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신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누구냐면 저희들인데, 전체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 도구들을 디렉팅하고 보살피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런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주희한테 내가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왜 다녀? 지금 교회 다닐 시간이야? 빨리 공부해야지. 그러면 주희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짐작해 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렇게, 이거 뭔 소리 이렇게 할까요? 이 소리 듣는 다음에 주희가 웃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이나 뭐 욕하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나한테 요구를 한번 해봐봐. 목사님 거기서 뭐에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 못하겠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은 힘들 때도 웃고 욕을 얻어먹어도 웃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한다고 욕을 했는데도 웃고, 또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고 핀잔을 받아도 웃고, 더 웃어야 될 일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웃고, 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웃고, 안 그렇습니까? 웃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배움과 참된 가르침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개인끼리도 성경 공부를 직접 해보니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이거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같은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교회 건물이라는 이 건물 안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우스 투 하우스, 이 집집마다 또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된 저가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로 생각한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때와 장소를 이 성도들이 모여야 가르치죠. 아니다. 안 모여도 모이게끔 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 안 나와도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교회를 수요일마다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오면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도 1시간이 부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유동성 있게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부부끼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그 배웠던 것을 가지고 서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을 가족끼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끼리. 야 얘들아, 이번 달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끼리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가르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면 더 이제 이웃에게 뻗쳐서 영희 엄마, 순이 엄마 커피 한잔하기 우리 집 올래요? 와서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배우는 자였고 또한 배우는 자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쳐야 될 사명을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구나. 분명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의는 순교자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생이 되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 시작. 세상에서 너희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는 자였습니다. 배운 자는 분명히 선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면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증거하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부부끼리 또한 가족끼리 또 이웃에게 그렇게 또 우리 김수로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데 목사님 내가 이런 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그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성숙해지는 은혜, 우리 모두가 배우는 자요 선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웠던 자 있고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먼저 부부끼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세 달에 한 번이 됐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자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